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7장 6절. 샤론의 꽃 예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샤론의 꽃에 비유해서 찬양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원래 아가서에 보면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이런 구절이 있죠. 영국의 이 평원에 유채 꽃밭이 쫙 펼쳐져 있는 것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샤론 평지의 그 꽃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베냐민 지파 지역 위쪽에 그 중앙 언덕에 그런 좋은 땅을 또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그 가운데서 에브라임, 그 다음에 17장 1절부터는 므낫세 절반 지파의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에서 그리고 있는 지파들의 위치는 굉장히 기옥하고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세겜의 계곡과 팔레스타인의 기옥한 땅, 그리고 에브라임의 산, 샤론의 바다 평원을 포함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을 때에는 에브라임이 곧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로보암 1세도 또 드보라는 에브라임 출신은 아니지만 그래서 또 다스렸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야곱의 손자가 되죠. 레위 지파가 이 분깃에서 빠지고 흩어져 지내게 됨으로써 이들이 둘로 나눠져서 두 지파로 여겨지게 됩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4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므낫세가 앞서고 있지만 5절 이하의 땅 분배에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거명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축복을 바라고 아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겨서 축복하게 되죠. 야곱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야곱은 마치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예언한 사건입니다. 이삭은 나이 들어 눈이 어두울 때 분별력도 어두워졌지만 야곱은 노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의 전통을 이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 전통은 인간의 전통을 거스르고 뒤집습니다. 유다도 에브라임도 출생순도 도덕적이거나 덕스러운 순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10장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고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10장 33절에는 여호수아가 게셀의 왕과 군대와 싸워서 진멸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들이 이 기업으로 받아서 남아있는 일들을, 사명들을 다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이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타협한 것이죠. 군사적으로는 더 우위를 점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기보다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했기에 이런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정직합니다. 그리고 공평합니다. 축복을 받는 이런 장면 속에서도 미래에 죄의 씨앗이 될, 누룩이 될 것들을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런 죄의 싹들을 다 잘라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요셉의 이미지를 조금 이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도 가장 좋은 모델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좌충우돌을 제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17살의 요셉이 좀 형제들 앞에서 고자질하고 좀 나대듯이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도 굉장히 축복받은 지파고요. 이스라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 역사에서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실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빨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오히려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기도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도 나오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지만 결국 그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전체의 쇠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17장부터는 1, 2절에는 간단하게 므낫세의 기업 분배를 언급하고 있고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슬로브핫의 딸들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엘라셀 제사장을 찾아가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제 지켜주십시오. 땅을 달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던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들의 요구에 따라 므낫세 영토 안에 그들의 몫을 줍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두 지역과 요단 서편에 10명의 몫이 배정되어서 이렇게 12몫을 므낫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영토를 받습니다. 또 다른 지파보다 많은 인구와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서쪽 므낫세의 땅에는 중요한 산악지역과 평야가 있었고 이스르엘 평야와 같은 비옥한 땅도 있었습니다.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가나안 거민과의 충돌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쪽과 동쪽에 적들이 침입해 올 때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내일 이어지는 말씀 마지막에도 마무리는 보면요.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불길한 언급이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했을 때도, 타협했을 때도, 심지어 배신했을 때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동일하게 그는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에브라임 같습니다, 므낫세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지식과 능력과 사람들과 부동산을 주셨는데 에브라임처럼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했던 부분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저를, 저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은 다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라합처럼, 슬로브핫의 딸처럼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